오늘부터 살펴볼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초반부는요.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첫 시작이 오늘 사도행전 10장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 혈통에게만 허락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이런 축복의 첫 번째 이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지는 않으셨겠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고넬료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먼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성경은요, 이 고넬료가 왜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경외함,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공포에 의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시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나는 낮음을 아는 데서 비롯하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외심은요, 이러한 경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경외함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부분들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뒤에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뒤에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또 그 뒷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기자가 이 전도서의 모든 내용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인간은요, 피조물이죠. 그리고 이 피조물의 존재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지 그 목적은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분, 우리 사람의 목적,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본분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을 보면요, 전부이다,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요,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고 있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게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내용, 오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축복을 왜 받았는가? 두 번째는요, 이 고넬료가 구제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로마의 식민지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살펴보면요, 어땠습니까? 우리 안타까운 역사이지만 우리 백성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식민지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일본 사람들, 그 군인들은요, 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넬료와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어요. 굉장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가 유대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이라는 이 고넬료는 의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서 유대 온 족속이 이 고넬료를 칭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보통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럼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개, 돼지, 동물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지금 이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유대 온 족속이 그 사람을요 칭찬했다, 칭송했다,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면서요? 이 고넬료의 선행을 보면서, 이 고넬료의 구제함을 보면서, 이 고넬료가 로마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고넬료를 칭찬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 굉장히 특별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백성들만 이 고넬료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이 고넬료의 이 구제함을 칭찬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오늘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그의 구제함,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구제함을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구제함이 다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다 올라갔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구제함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대단한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선행으로 인해 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우리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우리 성도님들의 봉사, 구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는 그러한 선행들, 인내함, 긍휼히 여기는 것, 자비함,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구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마음에 좀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택하여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 마태복음 5장 7절을 원어로 보면요, 복이 있다라는 게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감탄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러한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뭘 심어야 됩니까? 구제를 심고, 그렇죠? 봉사를 심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심고, 자비를 심고, 선행을 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꾸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심지 않고 추수하려고 하는 농부는요, 어리석은 농부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민족이지만 이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요, 이 고넬료를 긍휼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고넬료가 유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자 하나님도 고넬료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고넬료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갚아주심이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오늘 이 고넬료의 구제, 이 긍휼, 이 자비하게 여기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물론 우리도 좀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작은 것으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예수님께서요, 2렙돈을 헌금했던 이 과부를 굉장히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2렙돈이요, 불과 1,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칭찬을 하시는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선행을 베품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번째 고넬료는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아주 좋은 명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였던 이 존 락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존 락스를 보면서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모든 군사들보다 기도하고 있는 존 락스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서 어떤 명언이 생겼냐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라는 말이 생겼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하시면요, 우리들의 그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그 한 민족보다 더 강한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고넬료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얻었습니까?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기도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그러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셨다라고 말해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요,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 가서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바벨론에서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육신적인 강건함 속에서 그 70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 다니엘이 그렇게 영육간에 깨어있고 강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하루 3번의 기도,
그것이 그 기도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70년이라는 세월을 버티면서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 모습 보면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요. 내 육신만을 보면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언제 이 육신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지고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역경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있는데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우리는요 먼저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버릇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기도는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시간을 채우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기도할 때 그저 시간을 채우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시로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영적인 충만함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 뒤에 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힘써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경건해서 쉬울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죠?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 육적으로 기도하고 조금 더 깊이 혼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성령 안에서 그 영에 취해서 그 영의 충만함 안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땀나지 않으면 집에 가지 마라 막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힘쓰고 애써, 우리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힘써야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처럼 힘쓰고 애써서 항상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를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예수님도요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습관이라는 건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도 천사를 언제 만났냐면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기도하러 갔을 때 오늘 그 천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요 기도처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루가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겠지만 한번 자리에 딱 앉아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있을까? 한번 좀 묵묵히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요 분명히 기도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저녁에 드라마 조금 안 보고, 그죠? 그 아침에 조금 더 늦잠 안 자면 기도할 시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한번 정해보자라는 거죠. 나에게 언제 있을까? 집안일을 다 마치고 언제 나에게 조금 이렇게 시간이 남을까? 너무 없으면 새벽에라도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두 번
2번 하고 계신 분은 또는 3번 이렇게 정해서 알람을 맞추고,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기도 먼저 한다. 저는 이렇게 알람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저녁 8시만 되면 따르릉 울려요. 그럼 뭐 애들 뭐 하다가도 8시 되면 야 가고 갔다 올게. 때로는 애들이 알람 막 울리고 있는데 제가 막 정신없으면 저거 울리고 있다고, 축복이가 핸드폰 가져와서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습관을 쫓아, 그렇죠? 그러한 정해진 그러한 기도 훈련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처음에는요, 그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중이 되면요, 그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되면 언제부턴가는 그 기도가 나를 붙잡아주고, 그 기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일깨워주고 나를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축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한 나라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처럼 습관을 쫓아 시간을 정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고넬료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고넬료가 얻었던 축복을 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고넬료가 받았던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4번째, 이 고넬료가 가정을 구원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그 중에 읽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고넬료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을 자기 혼자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함을 가지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이제 초청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선생님, 우리에게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초청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요, 자신들의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여기서 말하는 일가는 모든 친척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일가와 자신의 가까운 모든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을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고넬료의 모든 친척들, 고넬료의 모든 친구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넬료가 놀라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만 천국 갑니까? 물론 그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도 천국 가고 누구도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는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부인도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그러한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어서 자기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말해요. 노아의 이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도 보면요,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라합 개인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리고성 다 이제 점령당할 때 그 사람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죠. 여호수아 6장 23절을 보면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라합이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부모님도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형제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누가 구원받습니까?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구원받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친족들, 모든 친척들도 다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 친척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누가 그 한 사람일까요? 우리 가정의 노아, 우리 가정의 라합, 우리 가정의 고넬료, 누구일까요? 나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 우리 모든 친척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함을 가지고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생각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막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영혼들, 아니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부모님들, 또한 우리의 형제들, 제 주변에도 믿지 않는 분들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하나하나가 이 축복받은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형제들도, 우리 부모님도, 내 자녀들도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또한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경건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고넬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노아가 되고 라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무슨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고민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하나하나를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넬료의 축복받은 가정처럼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